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면은 우리는 늘 새로운 찬양 집회에 가서 나오는 찬양만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전의 찬양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가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새로운 찬양만 계속해서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늘 새로운 찬양을 매일 매주 매해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새 노래가 총 7번 나옵니다.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오늘 읽었던 98편 1절, 114편 9절, 149편 1절,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하라라고 하면서 반드시 성경은 그 뒤에 왜 새 노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노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새 노래는 그저 늘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반드시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을 했을 때 새로운 노래, 새 노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 읽고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을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하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세상에 어떠한 분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알게 하심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사야서 4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새로운 노래,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창조하시고 그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새롭게 그들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마다 달라지는 찬양이 바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입니다. 그저 눈먼 시계공처럼 하나님은 그냥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멀리 저쪽에서 팔짱을 끼고 계셔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도 개입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고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들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노래에 대한 의식적인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노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백성들의 고백이면서 새로운 축제의 날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고 새롭게 맺을 때에 모든 공동체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알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이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찬양이 예레미야서에가 3장 22절 24절에서의 고백처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매해 첫날 첫 시간부터 드려서 하나님을 기대했던 새로운 노래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제도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새로운 하루에 있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찬양을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새 노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베푸셨던 그 일이 우리는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먼저는 출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과정을 싸워서 이긴 용사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심지어 마지막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 우상과 바로를 대면해서 이기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98편의 구원은 먼저 한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전에 시편을 들었던 백성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8편을 처음 들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과 펴신 팔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을 맞구나,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행하신 분명히 하게 있는데 바로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이 모든 땅끝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부터 3절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부터 6절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주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 동물과 식물, 산과 바다, 저 높은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연도, 심지어 그 자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은 오케스트라처럼, 인간은 성가대처럼 그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누구도 제외할 수 없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왕으로서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구절이 4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모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과 우주와 역사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위험 있는 그곳,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물과 높은 산악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피조물이기에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주인으로서 왕의 그 일, 재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마지막의 일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이끄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임명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왕자에 앉으셨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새로운 멜로디 박자로 하는 찬양이 새 노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노래로서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수금과 나팔입니다. 그 중에 이제 뿔나팔이라고 또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편에만 존재하는 악기입니다. 악기를 부르면서 나오는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존재 자체가 후기의 백성들이 불렀던 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백성들은 다윗의 정말 화려했던 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인데, 포로기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세월을 다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자랑이라고 여겼던 성전도 없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던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법궤도 없고 지켜질 성벽도 없고, 정말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 조상의 때를 따라 그 땅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환영해 주지도 않고 무엇이 그들에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전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4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다를 길로 만드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모든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와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창조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저 새로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내용의 새 찬양입니다.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새 노래입니다.
아까의 언급처럼 늘 새로운 멜로디와 리듬의 찬양을 넘는 새로운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늘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멜로디와 리듬의 찬양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찬양의 주인공, 그러한 찬양을 받으신 분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교나 악기와 리더의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세가 진정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면서 나아가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흔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내일 오실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들이 온 세상에 울리게 할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전하는 인생이 바로 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노래이고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노래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이 어쩌면 완성이 안 된 시편입니다. 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찬양하라 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들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 주님의 오심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계속해서 구원과 심판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주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과 그 가사의 내용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저 하늘을 마치 종이로 삼고 우리가 이 바닷물을 잉크로 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적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넘칠 만한 감사의 제목, 넘칠 만한 찬양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탱하시며, 그렇게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은혜로 시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저 멜로디로서의 찬양,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들의 고백으로서 찬양은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능력을 쉬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나마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게 하셨으며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게끔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깎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의 일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름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러한 노래가 전달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길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절절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 세계 어디선가는 전쟁과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더운 폭염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폭우특보가 내릴 정도로 온 세상은 기후변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외치는 가운데 이 세계 어디 하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매일의 뉴스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를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게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가운데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경쟁 속에서 이기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흔한 얘기로 저마다 사연 없는 집과 사람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화려했던 그 옛날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우주와 이 지구에 관한 모든 사람들, 자연과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끝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바사의 왕과 황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갚으실 것임을 그들은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것임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렵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잇는 길임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노래는 모든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울리게 될 그러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때 부를 새 노래가 울려 퍼질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로운 노래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마다 산과 바다를 넘어 우리 개인의 마음과 온 우주를 감싸는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번 연합수련회 성경학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러한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성은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계속되는 그 가운데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되며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여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찬양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